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정죄함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과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에 십자가를 달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교회이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일 수 없습니다. 교회라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장벽을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주님의 피가 죄의 장벽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칭의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죄의 심판과 형벌은 사라졌고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진 성도가 되었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칭의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는 그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어디에만 있습니까? 교회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교회에만 있기에 교회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자리요, 그 십자가의 은혜의 깊은 감격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새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는 뭐가 아직도 존재하는 것입니까? 죄의 장벽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뭐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았기에, 교회만 축복을 받았기에 세상과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에만 무언가 다른 어떤 것이 있기에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로 인해 죄의 장벽이 사라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깊은 교제가 있기에 세상과 교회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왜 세상과 다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장벽으로 가로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 교제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말합니다. 이슬람에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각각 구원이 다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왜 그것이 없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종교에는 뭐가 없습니까? 십자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직 교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만 십자가가 있기에 그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므로 나 스스로에게 오늘 질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죠? 교회이니까. 십자가가 있으니까.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누리고 있으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움누리교회가 벌써 7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세상과는 다른, 이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세움누리교회라는 사실을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막 급도로 성장해서 교회 건물을 지으면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인정할까요? 아니면 엄청난 능력이 발산되어지면 그들이 인정할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세움누리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임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외치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임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교회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만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만 사랑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부흥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한 그 밖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전혀 다 무관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살아있는가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영적 교제를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죽은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겠습니까? 죽었다입니다. 헷갈리십니까? 안 헷갈리죠? 분명합니다. 성경이 모호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살아있는 십자가가 그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살았다라고 말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의 사람들을 향해 죽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100년 되었는가? 교회가 얼마나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집사인가 장로인가 목사인가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정말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를 향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모양은 가졌으나 형태는 가졌으나 교회처럼 보여질지는 모르나 너희 교회는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실까요?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살았니? 아니면 죽었니? 세움누리교회야, 너희는 살아있는 교회니? 아니면 죽은 교회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말씀은 죽었다는 것입니까? 살았다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대교회는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수가 많고 명성이 자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대교회를 향해 명성은 있지만 사실 죽은 교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적 교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인 십자가는 있지만 교회라 불리기는 했지만 이미 교회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달렸습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깊은 영적 교제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한낱 장식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밤중에 높은 곳에 가서 서울 시내를 바라보면 수많은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수많은 십자가가 다 교회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많은 십자가 중에 어떤 교회가 살아있고 어떤 교회가 죽어있는가 하는 부분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겠습니까? 그 교회가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살아있는가 죽었는가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영적 교제가 살아있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살아있는 세움누리교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세움누리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를 향해 추상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대교회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어진다고요. 죽었다라는 말씀이.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죽었다고 선언하는 그 말씀이 왜 사대교회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일까요? 거기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하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해 7주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주님이 동일한 의미를 담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과 은혜가 바로 그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살리겠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겠다 말씀하고 있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세움누리교회가 쓰임받는 조그만 촛불이 되어지길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다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회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이 뭐 이쯤, 에이 뭐 오늘 하루쯤, 이번 한 주간쯤 이라고 생각해서 허투루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 하십니다. 영적인 회복의 길로, 교회를 살리는 촛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만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힘을 모아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회복되게 되어졌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7주년을 맞이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살아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라 불릴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영적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그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명령하셨지요.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돼서. 사도들이라 부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은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띄워두세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들은 바를 전하여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교회를 세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말합니다. 사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와 사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설명하고 있지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이유는 사귐을 위한 것이다. 그 사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라. 그것 때문에 교회를 이 땅에 세웠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가진 분명한 목적을 알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엄한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졌다 말하지만 엄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바른 길이 무엇이라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라. 요한이 말하는 사귐은 세상의 어떤 단순한 즐거움이나 쾌락을 얻는 사람들 간의 친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한 학연과 지연과 같은 이 세상에서의 인간적인 연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요한이 말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입니다. 어떤 도전이 있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누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주님이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세움누리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왜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는가를 분명히 알기에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짧은 생각과 논리, 세상의 경험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될 수 없습니다. 왜죠? 교회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 앞에 뭐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이겠습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분과의 영적 교통을 통해 끊임없이 그분의 뜻을 깨달아 그분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 주장을 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는 것이 교회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뭔가 내적인 싸움이 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그 부딪힘과 정말 내 힘으로 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내 안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하겠습니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겠습니까? 괴로운데? 왜 기뻐해야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을 통해 무엇을 더 강력하게 붙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이처럼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엔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뭘까요? 나는 네가 십자가만을 붙잡기를 원한다. 그때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그 문이 열려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라면 모든 관심과 힘을 어디에 쏟아 부어야 하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십자가를 붙드는 것에 온 힘과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최선의 것은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당신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가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 팔을 보십시오. 제 몸에 붙어있는 팔입니다. 한 몸이지 않습니까? 낙원풍이라고 할 때 이 팔이 제외되지 않고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로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졌다는 것은 주님과 영적 교통과 그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영적인 은혜로 충만케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써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 걷고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요,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 라고 하십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영적 깊은 교통의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이요.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을 책망하시고 멈추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라입니다. 6절이요.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우리가 곧 무엇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임을,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므로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깊은 교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움누리교회야,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영적 교제가 살아있니?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과 영적 사귐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니? 그래서 어떤 도전과 어떤 난관이 닥쳐와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물으심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최초 이방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로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가 살아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이 걸었던 길이 십자가에 이르고 그들이 순종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기에 그들이 모인 곳이 곧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때로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넓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돌아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깊은 교제가 회복되어지므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세움누리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구원하셔서 세움누리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7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의 관계를 더 깊이 세워갈 수 있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들이 삶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들의 삶의 선택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소리들이 이 땅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